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시며 자녀 삼으시고 참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과 여러 재난을 통해 저희를 단련시키시며 평소에 의지하고 믿었던 모래성과 같은 세상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낱 일장춘몽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의 삶을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욕심의 바벨탑을 쌓고 만몬을 숭배하던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나눔인 것을 항상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혹은 가정에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에게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며 자유와 참사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생활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아픈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아버지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고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박성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가 눈물과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이끌어 나갈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여는 능력 있게 하시며 마음이 움직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숨어서 봉사하시는 모든 크고 작은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주권자이시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넘쳐나고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소리를 늘어놓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바벨탑이 주님을 불편하게 하였습니까?
세상의 인간의 계산과 의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돌보심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처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얻고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분별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구별되고자 하는 정성과 충성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성도님들의 감사와 정성과 간구가 담겨 있사오니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용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표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여 그의 종 다윗을 그 해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엄청 세게 몰아쳤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해변가에 지은 집들이, 많은 집들이 아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집만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강하게 자리를 잡는 방법으로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집이 날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햇빛 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말도 못할 정도의 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집들은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강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집 자체가 토네이도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는 이렇게 오즈의 마법사 같은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나를 덮고 있는 지붕이 날아가 버린다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제가 군생활할 때 고등산악 훈련을 갔는데 산 중턱에 24인용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간이 침대를 펼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람이 엄청났어요. 당연히 텐트가 막 흔들립니다. 대형 텐트라서 그 나무 기둥을 세워놨는데 이게 막 흔들려갖고 뽑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둥 옆에 자던 저는 텐트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기둥을 이렇게 끌어안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람이 부는 날에도 땅에다 대충 말뚝을 박은 그런 텐트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진 집에서 자게 된다면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반석으로 잘 표현하고 우리가 그 위에 서겠다고 하는데, 반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4절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춘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1절의 표현대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기반이 하나님께 박혀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바위에 지은 집을 좋아합니다. 비가 와서 산사태 쓸려갈 수도 있는 집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단단하고 안전한 바위의 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하나님처럼 큰 것이라면 더더욱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 게 쉽겠습니까? 유럽에는 높은 바위산 위에 지어진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레박을 내려갖고 물건을 올립니다. 저 높은 바위에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 하고 신기할 정도인데, 사람들이 바위에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그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흙이나 모래는 파기가 쉽지만은 바위는 일부러 구멍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요이겠습니까?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리를 단단하게 자리 잡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를 만한 역량과 결단 있는 사람이 이런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산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있는 바위에 성을 세운다면 누가 감히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전투의 이미지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이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전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냥 귀찮거나 불편해서 거리를 두는 사람과 당연히 그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동원하는 나라와 그것을 등한시하는 나라에 어찌 차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동물 중에 좀 껄렁껄렁한 친구가 있었는데, 형은 굉장히 점잖고 신실한데 얘는 되게 까부는데, 근데 얘가 교회에서 뭘 봤는데 교인들이 헤어지면서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야, 승리하세요가 뭐냐? 전쟁하러 가냐? 하면서 막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오래 하고 성도들을 관찰하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를 보면은 전투에 임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건지시는 이여 방패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신앙생활은 이상적인 꽃밭이 아니라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쑤셔대는 전쟁터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대적은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쳐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 풀 아머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들의 공격이 튕겨나가기 때문이죠. 사탄이 나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실망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게 원래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은 나 또한 이 가운데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칼이나 창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화살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고, 전투 중에 생긴 아주 작은 상처가 골마서 죽은 사람 또한 상당합니다. 작은 상처라 무시했는데 나중에 군복을 벗고 보니까 손 쓸 수도 없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20세기에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것 때문에 하는 작은 상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상처를 입고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사 우리 눈을 밝히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성도가 영적인 권위를 얻는 방법은 남들이 내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성질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한 것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을 인정받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 왕, 당시의 이쪽 지역 왕을 다 아비멜렉으로 불렀는데,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26장 28절에 보면은 다른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온갖 위협에서도 자신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으며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사 이것이 영적인 권위를 얻게 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격 속에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들이 8명이나 되는 집의 막내로서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자랐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도우신 것들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편을 작성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여전히 적대 세력이 있음을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꼼꼼하게 읽으면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우셨지만 현재에도 자신을 도울 것을 신뢰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시면 신뢰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자의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러나 다윗은 동시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와 같고 딸들은 궁전에 건축된 모퉁이 돌과 같이 아름다우며 곳간나는 백고기에 가득하며 양들은 들에서 엄청난 숫자로 번성하며 숫소가 나르는 짐이 많고 전쟁이 없으니 자신들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는 이방 세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긴장하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잘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고민이죠. 이 고민의 수준이 올라간 거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고 짓눌리는 동네 자전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암만 족속 나하스가 나가서 백성들의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랬는데도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이방 세력을 치고 올라가게 되었고 이제 다윗이라는 목동이 국제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국제관계라는 것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별짓도 다 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평화조약이란 말에 참 좋아하지만 좋아, 평화롭대, 조약 약속했대. 애초에 평화조약을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더 끌지 않으면서 상대편에게 받을 것을 받는 악랄한 상태를 평화조약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종교에 지으려고 한 것이죠. 18세기 유럽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서로 간의 동맹도 평화조약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평화조약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당시 유럽에서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평화조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권모실수와 첩보가 넘쳐나는 국제적인 관계에서 다윗은 이방인을 의식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왕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전에는 개인의 안전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다윗이 이제는 국제적인 관계에서 국가의 안위를 신경 써야 하는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영적인 토대는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가 자신과 같이 작은 자를 세워주시고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고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의 통계조사를 해서 자신의 자랑으로 다윗이 삼으려고 했을 때 이것을 징계하셨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에 대해서는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사무엘하 12장 9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누리는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며 교만의 소리를 짓누르며 겸손의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축복받을 만한 자이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열성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며 중간중간에 있는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많은 복을 누린 이유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이끄시는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섬겼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용하거나 신뢰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 흠집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 자신이 그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자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행하지도 않고
그러한 정체성도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왕으로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본시편의 다윗은 자신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했으며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하여금 자신의 따르게 하였음을 찬양합니다. 다윗 자신 또한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였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참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불편한 시선으로 보거나 불편한 마음을 한구석에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좋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이끄시고 부족한 자를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찬양을 들으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앙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온전한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는 가까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도움이 되시는 좋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그 역할을 당당히 감당해내므로 축복된 신앙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곁에 단단하게 바위같이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사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신용을 드러내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과거의 나를 이겨내고 죄를 씻어내야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단단하게 서기 위한 의지와 나를 흔드는 것들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이 싸움 중에 주님께서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방패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쌓아 나갈 수 있는 지속력과 마음의 힘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와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얻는 축복을 얻게 하시고 이것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영혼의 밑바닥까지 강하고 단단한 의지와 능력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